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느리게 가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애석하게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바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이전 거 나쁜 거를 쓸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최신형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구형 핸드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것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바로 새로운 땅과 하늘, 즉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18절에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무슨 선포가 나와 있죠? 바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리가 받을 새 예루살렘은 또 기쁜 성이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 어떤 초등학교에서는요 반에서 아이들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왕따를, 은근한 왕따를, 은따라고 하죠. 그것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갤럭시를 쓰면 이제 왕따 당하고 아이폰 쓰는 사람만 친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문화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폰 쓸 줄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폰 써서 뭐 한다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땡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고 저는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벅차고 설렜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G폰 쓰면 멀티미디어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인터넷망을 공짜로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2G폰을, 3G폰을 사용합니까? 다 4G, LTE, 또 5G가 되는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나쁜 것을 사용하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주시겠다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이 새 예루살렘이 아닌 구 예루살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국한되어서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한계적인 기쁨, 또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한계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까요? 새 핸드폰과 구형 핸드폰, 이 차이처럼 우리는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전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곳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저 새로운 예루살렘을 먼저 바라고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전한 구분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신약 메시지, 즉 그리스도로 완결되는 구원과 새 예루살렘이 뭔지 아직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속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행정적으로 정리된 그 나라의 그 땅에 그 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때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장소 중심적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는 돌아오지 못할 실수도 범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달라진 자들, 형을 속이고 자신의 힘으로 살던 뒤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그 씨름한 결과 그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즉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명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새로운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꾸리게 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죽이러 다녔던, 괴롭게 하고 다녔던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오히려 자신이 거꾸로 죽음의 위협을 견디며 그리스도 복음의 최대 전도자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활동적인 측면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의 영역으로 새로운 예루살렘과 이전의 예루살렘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사이에 그 근거가 전부 나옵니다. 너무 기쁜 영혼의 안식이기 때문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이런 부르짖음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죽는 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고 백세가 오히려 젊은이가 되고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 열매를 먹으며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영원한 기쁨과 현재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간은 병을 다 지배하지 못했고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여전하며 수고하여도 헛수고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노인이 또 어린아이가 수완이 차지 못하고 질병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재난을 당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재난들, 싱크홀 같이 우리가 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뛰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민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온전히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새 예루살렘 특징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척척척 알아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위 영혼의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늘 장난치듯 또 진심을 담아 장난 반 또 진담 반으로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영혼의 파트너 아닙니까? 저희가 목사님이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고 해야죠. 이 힘든 일, 제가 하는 힘든 일 목사님도 좀 도와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던, 교회 사역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영혼의 파트너.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원한다고 고백하기도 이전에, 부르짖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후반절 함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와 세상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질적인 믿음을 세우시는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망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질상 완전히 다른 새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성전 밖을 나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믿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구하라 받은 대로 주실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바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새 예루살렘만을 온전히 구하고 또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여전히 아픔이 또 소망이 또 어려움이 존재하고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온전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높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기쁨, 즐거운 안식과 또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과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축복되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